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분투하며 견디며 버텨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이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진미는 쉼에 있습니다. 신앙의 진짜 재미는 여러분 이 안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식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참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선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생성되고 그 희락이 모든 이 삶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희락이 넘치고 또 자유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으며 진정한 기쁨이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주의에 매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인생의 짐을 우리 어깨에 메고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발 그 형식주의의 짐, 그리고 율법주의의 짐, 그리고 어떤 공로주의의 짐, 그리고 어떤 외식과 가식, 이 진정성이 없는 너 혼자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 너의 노력들 그거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에 걸맞게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죽게 하심으로써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강력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루와 시돈이 나옵니다. 이것은 현재 레바논 지역이었던 페니키아 고대의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이방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그 이방 지역 시돈과 두루에서 전했다면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정말 값진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우마 이거 역시도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 인근을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생명의 존중이 사라진 그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인애로운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약자를 억누르는 그 무지막지한 폭력과 이 간음의 현장에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 그리고 이 고라신 벳세다 이 갈릴리 인근 지역에 다 고을들입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딜 것이다. 너희들은 오히려 그만도 못하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달될 때 우리가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까? 두 손으로 가릴 수 없지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광선을 가려보려고 하는 것, 내 안에 암막 같은을 치면서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외부에 그렇게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나타내면서 정작 내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죄와 악습과 그 사망의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발 암막 카튼을 치고 내 자신을 위장하지 말고 무장해제하며 내 자신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반대의 또 다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갈릴리 인근에 그 무리들은 지금 말씀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이 말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 바로 이 어린아이는 제자 무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그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말씀은 어떤 신분이나 또는 그가 신앙 경력이 어떻거나 또는 그에게 재물이 있거나 사회적 지명도가 있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사람이 외적인 소유와 재능,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이 말씀을 받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제자들 어부들이 많았죠. 그렇게 사회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 이제 또 세리 같은 이런 존재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 보면 그 사회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마이너의 사람들입니다.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이 메이저리티, 그 당시에 이 주도권을 가지고 또 기득권을 가진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제 하늘 아버지가 다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내게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나를 통해서 이제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는 서기관들, 정말 자기들이 세상적 지혜가 있다고 해서 또 어떤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이 사회적으로 비천한 모습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 땅에 이 짐진 자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인생의 짐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부과를 했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만 이제 금식을 해도 됩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그럼 52주면 여러분 몇 번을 금식한 겁니까? 1년 중에 104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3분의 1 이상을 금식하면서 지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형식주의 열심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내어서 신앙의 형식적인 모든 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아주 안식일을 문자주의적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다 위선과 가식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하겠다. 열매로 알지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신앙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가지고 많은 짐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어떤 이 율법주의, 내가 행위를 가지고 이 행위에 대한 어떤 표준에 도달해야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과중한 짐을 지워줬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 엄청난 이 기득권자들이 이제 막 이제 어깨에 내리 눌려놓은 그 짐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그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놔라. 그런데 내려놓고 쉰다는 것은 내가 지워주는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 교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안식하면 그 안식을 휴식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휴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을 휴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성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노동을 쉬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 새 창조의 안식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의 날도 이 새 창조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주일의 안식을 맛보면서 나머지의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주일 성수이고 또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멍에를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새 계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모든 정신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더 그 어떤 무거운 짐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 내려놔라. 내려놓고 오직 이제는 사랑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구약의 모든 본문이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주의적, 문자주의적, 그래서 이것을 행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안식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번 집에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좀이 쑤실 것입니다.
뭐 그게 하루면 괜찮은데 나에게 어떤 일이 없이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 그렇게 간다면 너무나 그 삶이 무료하고 또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너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들여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사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가볍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맨손 운동 철봉을 한다고 보십시오. 제가 이 철봉을 정식으로 하면 한 5, 6개 이렇게 하고 완전 풀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 6개 정도 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 야매라고 하죠. 살짝 걸쳐놓고 하면 한 20개 정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이 철봉을 할 때 단 한 개도 못했습니다. 이 육중한 몸을 매달아 놓고 이게 끌어당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무거울수록 몸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지요. 야, 정말 세상에 이렇게 지구의 중력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의자 위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긴 어떤 로프 같은 것을 달아놓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신기하게 기적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 둘 되고 둘 되면 5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업을 하면 제가 6개 정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걸쳐놓고 이 정도 하는 것은 한 2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내 밑에서 끌어당기는 이 중력의 힘은 똑같습니다.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진 거냐면 제 근육이 생긴 겁니다. 어깨 근육과 이 견갑골이 다 생긴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 이제 철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힘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육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너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라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는 일,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수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1에서 7까지 제가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다시 복습을 하셔서라도 잘 마스터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새 계명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바로 사랑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을 이 중력의 힘이 끌어당기듯이 이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이 힘들듯이 사실은 힘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의 사람을 그토록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것, 그거 어디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너무나 쉬워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몸에 근육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예전에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죽을 것 같았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저렇게 내려놓고도 저렇게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살 수 있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미션 자체가 그렇게 아무 이제 정말 공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공로를 세웠을 때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그 공로주의와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외식과 가식, 이것은 다 무거운 짐입니다. 이거 내려놔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이제 공로 사상들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나에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이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때 여러분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한 이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지금 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동력이 되어서 다시 한번 또 시도하는 것이지 내 힘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 목회하는 거 생각해 보면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루도 12번 여러분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정말 이 길이 맞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확신과 큰 어떤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길이 맞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재미에, 그 기쁨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어떤 사명의 어떤 십자가도 없이 편히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션 자체가 너무나 이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너희 신앙에 근력이 생겨서 그 모든 것을 재미있게 기쁨으로 날마다 희락을 체험하면서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좀 더 기쁘고 자유를 누리며 희락을 누리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또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메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작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 이제는 저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으며 느끼며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희락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참된 안식에 접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참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